할렐루야. 오늘은 6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편으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으면서 드린 고백과 찬양입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삽은 레위 사람으로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을 맡은 사람입니다. 또 역대하 29장 30절 보면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아삽을 선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견자는 히브리 원어로 선지자와 유사한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삽은 단순한 음악가나 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쓴 시나 찬양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나타내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삽은 영적으로 탁월했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다는 것이죠. 기도도 깊고 많은 영적 체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극한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삽같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도 시련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시련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시련과 고난이 비켜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삽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극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본문을 보니까 역시나 그가 가진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삽은 자기 삶의 시련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그 시련을 극복하고 있을까요? 먼저 지금 시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좀 볼까요? 1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또 2절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를 찾는 것, 뭐 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고난으로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은 끝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전 재산을 빼앗겼고 또 자녀들을 다 잃고 자신의 온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자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자신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욥은 끝까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욥기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이 고백은 고난의 시작점에서 나온 고백이지만 이미 욥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낭망의 말을 내뱉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불안할 때나 언제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주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과의 영적인 끈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없어도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이미 방법을 찾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위기가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는, 진짜 위기는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더 이상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그렇게 믿음 좋고 영성 깊은 아삽도 응답이 없고 응답이 더디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제깍제깍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무응답이거나 응답이 더딜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 자꾸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오늘 아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삽은 기도하면서 응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만 가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거절당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시편 저자는 이러다 하나님이 영영 자신을 버리시는 것이 아닐까? 다시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일까라는 큰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라면 누구나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두텁고 신실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응답이 없고 고난이 길어지고 회복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도 제깍제깍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왜 내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 너무 바쁘셔서 피곤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줄 여력이 안 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고 쇠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삽처럼 신앙의 체험도 있고 연륜도 있고 기도도 깊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그의 삶의 고난이 지속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뜻과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이유에 대해 성경적으로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이고 기도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응답도 기대할 수 없는 법이죠. 죄를 뉘우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욥의 고난을 보면 분명 욥은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욥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충고하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욥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의 문제를 무조건 죄의 문제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의 경우가 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또 응답이 늦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는 외면처럼 느껴지고 응답 없는 기도는 마치 하늘이 닫힌 것처럼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아픔도 무응답도 기다림도 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는,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보다 믿음이 먼저여야 하고 설명보다 신뢰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거절하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빌딩을 세울수록 땅 밑으로 기초는 더 깊이 더 오래 파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건물이 튼튼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초 과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시고자 하실 때 먼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다듬으시고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하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이 들기 위해서 더 깊이 파고 계시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깊은 섭리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더 믿음으로 견디고 또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삽의 고백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며 또 주님을 찾는 믿음의 길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 앞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침묵이 마치 외면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이 시간 고난 중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연단하시되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